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죄의 많은 인생이지만 또 주의 은혜에 갈급하여 찾아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으며 여전히 세상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의 삶들을 누리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만함이 있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여 우리의 모습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자장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주의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있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은혜 날 잃게 해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높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도 여기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드립니다. 앞날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 예배함을 감사하며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서부교에 보내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온 열정을 다해 말씀으로 준비하신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낌없이 준비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잘 받아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 마음속에 큰 거룩이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 주시옵시며 또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엔 창대하리라는 말씀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퍼보며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오직 믿음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좁아서 마음이 넓지 못하여서 이렇게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셔서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손 내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보잘것없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일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뒤에 오는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먼저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정말로 먼저 기도할 수 있고 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많습니다. 중고등부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인도나 성가대나 저희들 그 예배위원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때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평강의 주 친구로 살고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2부 오전 예배를 마치고 간단히 요기를 하고 코로나 사태로 매주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지난 정책 당회 때 그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출시를 보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계속 차츰차츰 늘어가면서 정상화되면은 정상적으로 2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후 1시에 우리 본당에서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1, 2 여전도회 회장 및 구역장, 권찰님들은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구미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제가 모시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헤브론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11주 예물입니다. 이화자 권사님, 최재등 목사님 가정에서 김샛별 선생님, 김남경 집사님, 이가희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주영희 권사님, 김충곤 장로님, 윤두리 권사님, 김계옥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정성진 장로님, 김종숙 권사님. 감사 예물입니다. 윤지숙 집사님,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신방을 받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화자 권사님, 김수님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몽열 권사님, 박순조 권사님, 강정원 청년, 최재덕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김한나 선생님, 안나 지혜 선생님까지, 김남경 집사님 가정입니다. 김충고 장로님, 윤두리 권사님, 정성진 장로님, 김종숙 권사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석응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들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삶들 속에 더 풍성한 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물질의 궁핍함 없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가정, 왜 잘 되는지 모르고 잘 된다는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여 드리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음을 또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신방받고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들의 삶들 속에 더 많은 감사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더 많은 복으로 더 많은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을 당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72년의 시간 동안 지켜주셨고 함께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도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장수하여 모든 가정이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 자자손손 주의 복 받는 아름다운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증거하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그늘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주의 말씀, 능력 되신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억울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실수나 실패나 절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내가 피할 곳이 있다, 내가 갈 곳이 있다, 내가 숨을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 절대적인 피난처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시집간 딸이 신혼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새 가정을 출발했지만 남편과 싸울 때도 있고 뭔가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식시의 피난처는 결국 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친정에 돌아가면 반기는 부모님이 있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과 가정을 보면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어느덧 10년, 20년이 흐르고 결혼 생활이 오래되게 되면은 오히려 친정도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집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괜시리 친정의 위로를 받고자 찾아가면 눈치가 보이고 또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 모습이 더 슬플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는 그 어느 것도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삶의 안식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참된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도피성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해보복법이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동해보복법. 마찬가지로 똑같이 갚아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눈의 상함을 받으면 똑같이 눈으로 상하게 하고 또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상하게 하고 죽음은 죽음으로 그렇게 똑같이 내가 당한 것을 똑같이 갚아준다, 그런 법입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법을 만들었지만 때로는 이 법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 그때도 동해보복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말하면서 의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향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패서 그 나무를 장작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살던 한 젊은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 불쌍하게 여기진 겁니다. 그렇게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매일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패고 장작을 패고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하루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도끼를 자기가 건네받아서 그 나무를 열심히 팹니다. 나무를 패서 장작을 만들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그 도끼 자루에서 날이 빠져나간 겁니다. 열심히 내려치는데 날이 빠져나가서 그 날이 날아가서 할아버지에 맞아서 할아버지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문법이었던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이 청년은 똑같이 죽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악한 의도로 할아버지를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런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총 6개를 세웠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편에 3개, 동쪽편에 3개, 그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항상 열려있고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구나 힘든 일을 당하면 누구나 와서 그곳에서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온 사람은 모두 다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아드 핑크와 같은 많은 신학자들은 그 도피성은 바로 이 시대의 예수님을 뜻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편안하게 쉴 것이 없고 우리가 피할 영원한 도피성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도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죽인 것은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말하듯이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 그 일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엔 그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지식이 많든 물질이 많든 없든 인종, 민족 어떤 차별 없이 누구나 와서 그 도피성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봐왔던 성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많은 이렇게 카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뭔가 한 가지 특징을 이상하다, 신기하다, 뭔가 이상하다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이것을 의도하고 그렸다고 합니다. 밖에서 문을 여는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두드릴 뿐입니다. 문은 어디서 열어줘야 하느냐? 안에서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마음 밖에 항상 계신다. 도피성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기만 하면 영원한 도피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면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찾는다면 언제나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나에게로 와서 숨으렴, 나에게로 와서 쉬렴, 나에게로 와서 안식을 얻으렴 말씀하시며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기쁜 순간, 슬픈 순간, 고난의 순간, 억울한 순간, 그런 수많은 아픔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도피청 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까지 3번이나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 6군데를 만들어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그 도피성을 만들고는 대로를 내어라. 길을 크게 넓게 내어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길을 넓혀라.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넓고 편안하게 만들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준비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도피성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단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서 남과 북쪽으로 나누어서 어떤 장소든 아무리 먼 곳이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도피성을 가려면 반나절에서 하루만 하면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모두 도피성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큰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와 무거운 죄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분명히 살 길을 열어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하고 도피성에 왔더라도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죄인으로 정말 불행하게 억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문 어귀에서 장로들을 만나서 장로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입니다.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이면 성에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한 곳을 내어주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집을 주고 거주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참 은혜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들어와라 반겨주고 맞이해주고 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고난 속에 좌절성의 어려움 속에 있든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정말 힘든 일을 당하면 바로 옆에 있는 남편도 잘 몰라줍니다. 어떤 권사님은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열이 막 고도로 오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코 골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발로 걷어차고 싶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가까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몰라줍니다. 그러나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주님 나 이렇습니다. 주님 나 힘듭니다. 주님 나 아픕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안다. 들어오렴 들어와. 내가 살 길을 줄게. 환경을 만들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 그분을 맞이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알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살아가게 만드실 분이십니다. 세상 근심 걱정 안 잊은 자 없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디에도 그러나 피난처는 없습니다. 피난처는 우리 주님,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주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도피성에 한번 들어온 자는 절대로 그 피의 보복자가 다시 찾아올지라도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한번 들어와 주의 자녀 된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악한 세상에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6군데의 도피성은 모두 그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은 그 대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도피성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도피성은 우리가 보는 맨 위쪽에 있는 게데스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좀 서북쪽에 있는 게데스라는 도시인데 이것은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벌레와 구더기 같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그렇고 두렵고 추악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도피성으로 도망합니다. 게데스 살인자로 도피하였지만 그 도피성은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나갈 때는 죄 없는 자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게데스의 도피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하고 추악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추악한 죄가 씻겨지고 주님이 그래 의롭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고 의롭다 칭하여 주마, 주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죄가 씻길 수 있습니다.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도피성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워진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세겜이라는 곳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할 때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 건강, 물질, 지식, 정신 모든 것이 유한한 한계적인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나간다면 실패하고 패배하지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를 믿고 능력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정말 실패와 좌절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겜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피하고 주님 앞에 숨을 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헤브론에 세웁니다. 헤브론은 교제, 사귄다, 우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유하고 풍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1982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가브리엘 마르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로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속에 방황하는가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술, 마약, 도박, 게임, 성, 운동 막 그런 자기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외로움, 더 깊은 허탄함,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외로운 나그네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로우십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함께 거한다면 그분 안에 진정한 교제, 사귐, 행복이 넘쳐납니다. 요한복음의 수가성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었지만 결국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평안,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알아주지 못했고 그 여인과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낮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영혼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쁨과 환희 속에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이여 사람들이여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의 참된 행복과 예수 안의 교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4번째는 요단 동편 벳셀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벳셀이라는 곳에는 요새,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안전합니다. 5번째는 갓 지파의 길앗 라못에 세웠습니다. 이 길앗 라못은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 뜻은 영광스럽다, 높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했지만, 살인자로 도피성에 도피했지만, 절망에 빠져 끝이 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높여주겠다, 영광스럽게 하겠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정말 종으로 팔려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안에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 부귀,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존귀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골란이라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것을 가졌더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천국, 저 하늘나라 주님 품이 참된 행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소원들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분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진정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도피성이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서부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멀리 공부하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